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59쪽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족 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소리 조금만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이 익숙하지 않은 어린아이가 수영장에 들어갈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뜨거운 목욕탕에 온탕에 처음 들어갈 때의 머뭇거림입니다. 운전면허를 땄지만 장롱 속에 깊이 넣어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저마다 크고 작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해보지 않은 일 또는 처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생기는 공포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변하면 공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공포는 무기보다 훨씬 강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만큼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드는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하지도 않고 시작하지도 않고 멈춘 경험들은 우리가 다 한두 번씩 있습니다. 2022년 올 한 해 우리는 그동안 익숙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겠지만 새로운 일, 하지 않은 일을 시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공포 속에 갇혀 있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공포에 갇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해야 할 일들, 또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시행하려고 할 때 어떤 드는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여러분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7년간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넬슨 만델라, 흑인의 인종 차별을 반대해서 젊은 나이에 그 감옥에 갇혀서 27년을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마침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이후에 UN 또 사무차장이 되었고,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참 대단하신 용기의 하신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나는 용기라는 것을 배웠는데,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을 조금씩 이겨나가는 것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해보지 않은 그 흑백 갈등을 내가 종식시키겠다. 나는 그것을 멈추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원하는 바다. 그것을 시행할 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육체적인 고난도 있었고 또 사람들의 조롱도 있었습니다만, 그가 27년이란 세월을 감옥에 가면서도 마침내 그 흑백 차별이 넬슨 만델라로 인해서 정말 개혁가 되어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던 그에게 그 두려움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극복하는 것이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야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그런 내적인 용기가 또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을 가진 이들에게 또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신명기라고 되어 있는 이 신명기는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하는 고별 설교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0년을 이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저 앞에 약속의 땅이 쫙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광야의 길을 걸어왔던 이 모세가 이제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젊은 세대들, 나이 든 세대는 40년 동안 다 죽었죠. 젊은 세대들, 앞으로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신명기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모세가 어떤 말씀을 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광야를 지나오면서 또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겠죠. 그들 앞에 약속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9절부터 33절까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거듭거듭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서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은 그냥 애굽 땅이었습니다. 거기는 넉넉한 평지였어요. 거기서 400년, 아니 43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의 DNA가 어떻습니까? 그냥 일하라면 일하고, 하라면 하고, 쉬라면 쉬고, 그런 노예 근성이 400년 동안 충만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모세와 함께 가라고 했을 때 그들의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은 발길을 떼고 이제 모세를 따라서 가는데 보니까 그 광야길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 여러분,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갈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사람들 모두 다 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가능할까? 내 능력이 여기서 멈춰지지는 않을까? 내가 너무 성급한 걸음을 떼지는 않았을까?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죠. 그래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 여러분, 백성들만 뭐 두려웠겠어요? 아니에요. 제일 두려웠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모세였습니다. 누가 여러분 뒤를, 여러분이 앞서서 가는데 1호차고 여러분 뒤에 한 10대가 여러분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편안하게 운전하시겠어요? 라디오 들으면서 귤 먹으면서 지포 먹으면서 운전할 수 있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딴 길로, 뭐 샛길로 가면 안 되니까 허튼 길로 가다가 유턴하면 뒤에 몇 대가 있어요? 10대. 10대가 다 유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 한마디씩 해요. 잘했다 그러겠어요? 아이고, 계속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1호차가 유턴하면 10대가 다 유턴합니다. 그리고 눈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지만 눈치 있는 사람은 여기 왔던 데인데 다 그래요. 여러분 알아도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뒤따라가면. 제일 두려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모세는 다 붙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그도 두려웠죠. 자, 그런데 이제 어디쯤 도착했습니까? 여기 19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라고 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이제 광야길을 쭉 가다가 이제 그 이집트의 적경지대를 벗어나서 저 약속의 땅이 좀 보이는 그 광야길에 가 보니까 그 위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이미 거기서 이제 부족 국가를 형성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쪽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갔을 때 그걸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넘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21절에 모세는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모세는 또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 땅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뽑습니다. 뽑아서 그 땅이 어떤 상태에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그 땅을 치기 위해서는 어느 마을길로 들어가야 될지를 확인하고자 선발대를 보내자.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까?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12명의 정탐꾼. 지파에서 가장 우수한 요원들이 나왔겠죠. 리더들이 나왔어요. 12명을 정탐꾼들을 그 아모리 족속 안으로 투입시켜서 이제 상황을 살펴보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죠. 정탐을 다 마치고 왔어요. 다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을 뽑아서 보내왔는데 그 12명 중에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단 2명만이 좀 긍정적인 보고서를. 어떤 보고서가 채택이 되겠습니까?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이고 2명이 긍정적인 것을 가져왔으면 여러분이 결재권자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 채택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그건 채택 여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라고 하셨고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여론은 부정적으로 흘렀습니다. 그때 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29절에 또 말합니다. 정탐을 마치고 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만 꺼주세요. 저 뒤에 연풍기.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두려웠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 그 정탐하기 전에 또 백성들은 두려웠고,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두려웠고,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계속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을 하고 나와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여기 27절에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긍정적이 아니고 부정적인 정탐의 결과를 보냈느냐? 보니까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신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미워하신다는 이 내용이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유언, 비어, 루머, 카드라.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다 카드라. 그리고 또 더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넘겨서 멸하시려고 하신다. 거짓말이죠. 이런 공포 분위기, 이런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공동체를 돌면은 어떻습니까? 공동체는 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빠른 것보다, 좋은 것보다 안 좋은 소식이 훨씬 사람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멸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말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 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저기 아모리 족속에 거기에 진멸하시려고 인도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죽일 목적이었으면 그 바다의 홍해에서 그냥 이렇게 익사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것은, 그런데 이 말을 또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퍼지면 어떻습니까? 동조하는 거예요. 듣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오해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대한 오해, 불신. 그것을 우리는 극복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두려움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입니다. 28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하죠.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다 이 말이죠. 장대하다. 그래서 아낙 자손을 봤다. 그래서 장대했다. 그래서 그들이 아낙 자손이래요. 아낙이라고 하는 아낙 자손, 성경에 몇 번 등장합니다. 아주 키가 크고 덩치가 큰 그런 어떤 족속들을 말하는데 아마 키가 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 다윗이 상대했던 그 장군의 이름이 뭡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도 아마 마지막 아낙 자손의 후예일 거다. 이렇게 또 보는 분들이 있어요. 키가 한 3m 정도 돼요. 키가. 여러분 키가 아무리 커도 3m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제일 큰 사람이 2m 안 되잖아요. 저도 2m가 안 되는데 왜 웃으세요? 그런데요, 좀 키가 좀 적당한 사람이든 좀 큰 사람이든 3m 되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 3m로 보이지 않고요, 4m, 5m로 보여요. 더 크게 보인다 이 말이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낙자손.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때로는 과장이 너무 심하죠. 성곽이 어디에 닿았다고요? 하늘에 닿았다. 리포트가 좀 과장이 심하네요. 예. 높은 성곽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늘에 닿았다. 그러니까 진격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의도가 명확한 거예요. 여기서 멈추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쓴 거예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그 앞에서 자신들은 도저히 정복할 자신이 없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실체였어요. 그 결과 어떤 것이 만들어집니까? 두려움이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면 원망하여 이르기를 했어요.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것 첫 번째 원망이에요. 원망. 나를 왜 이렇게 낳았어요? 나를 왜 3m 안 되게 낳았어요? 나를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나를 왜 이렇게밖에 교육시켜주지 않았어요?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았어요? 다 원망이에요. 여러분 3m 안 돼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원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또 뭐가 생깁니까? 원망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형제들이 우리를 뭐하게 했다 그래요? 낙심하게 된다. 낙담에 이르게 되죠. 원망과 낙담이 두려움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낙담이 있으면요, 싸움을 하기 전에 이미 진 것과 똑같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이미 두려워서 낙담한 선수들은 발이 떨어지질 않을 거예요. 무서워요. 피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수비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양산한 원망과 낙심을 가지고서는 이미 어떤 것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기도를 하나님 소중히 여기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들이 생선 먹고 싶다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없죠.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나한테 돌을 주던데요. 생선 달라고 하니까 뱀을 주던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녀의 필요를 채우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올 한 해 더욱 많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이곳까지 인도했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활짝 피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열이라면 열을 넘어서 100가지, 200가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펼치게 만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점점 위축시키고 작은 존재로 만들지 모를지언정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그 재능, 마지막 재능까지도 다 쓰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러주셨는지 여러분이 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 여러분이 가진 은사,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완전히 펴진 그런 잎이 꽃이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는 성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에 여러분 좀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낙담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올 한 해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낙담하지도 않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 나는 원망하지도 않겠습니다. 낙담하지도 않겠습니다. 예. 근데 가끔 낙담이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럴 때는 옆에 사람이 뭐예요? 도와줘야 돼. 예.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거 아무 일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옆에 사람들이 도와줘야지. 예.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022년 두려움이나 원망이나 낙담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안내해 주고 있습니까? 30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어떤 하나님입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먼저 가시는 하나님. 33절에도 봅시다. 3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에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광야길에 하나님 먼저 가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먼저 가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하나님 먼저 가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먼저 그곳을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하나님이 내가 가기 전에 이미 먼저 가셔서 일들을 다 진행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계셔요.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먼저 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말할 때 희생과 준비의 아이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가면 어디로 갈고 어디에서 자고 무엇을 먹을지 부모님이 먼저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준비하죠.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 데리고 여행하다 보면
부모님은 여행을 못 해요. 그냥 가이드만 해. 여러분 그렇게 다 지내셨죠? 반응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사셨어요? 자녀들이 다 준비했나요? 그럼 이제 자녀들이 20살이 좀 넘어가. 그러면 이제 여행 가면 이제 누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도 부모가 준비해야 되나? 자녀가 30이 넘어가도 부모가 준비해야 돼? 아니지. 그때는 누가 해야 돼요? 이제 자녀들이 좀 하면 좋아요. 할렐루야. 그때는 좀 해야지. 30, 40 되는 자녀들 두고 부모님이 여행 계획 짜고 숙소 정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많이 했잖아. 많이 먹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이 좀 물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자녀들이 되면 자녀들이 계획하고 또 여행 준비도 하고 티켓도 사고 그 부모님은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참 할렐루야. 아유 너무 꿈 같은 얘기만 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도리죠. 부모님들이 다 먼저 식당에 가도 고기를 구워도 부모는 먼저 안 먹어요. 저는 갑자기 너무 배고프면 먼저 먹습니다만 대부분은 다 먹어. 그러면 이제 고기 굽다가 이제 부모가 지쳐. 그래서 요즘 고기 안 굽는 곳이 좋더라고요. 그냥 구워서 나오는 거. 그래서 바로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희생, 준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셔요. 다 준비하셔. 잘 자리, 누울 자리,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행사하면 이렇게 참 먼저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도 먼저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미리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멘. 수련회 하면 먼저 가요. 선발대로 먼저 가요. 또 먼저 가서 다 준비하죠. 또 행사 어떤 소풍 야외 행사는 미리 가서 다 준비하고 보물 다 숨겨놓고 그게 바로 우리 먼저 하시는 분들의 수고예요. 제일 먼저 가고 또 제일 늦게 나와요. 그것이 바로 일꾼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늦게 와서 원망해요. 왜 이런 곳에 그 낙담시켜요. 우리 그런 부류에 들어가지 맙시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는 2022년 1월을 지나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서 지나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 준비하고 앞서 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 뿐만 아니라 앞서 가실 뿐 아니라 우리 주님 뭐 하십니까?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싸우시기도 하셔요. 어떻게 싸우셔요?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싸우실 것이며.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대신 싸워주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정의의 사도잖아요. 나를 위해서 누가 나를 대신 편만 들어줘도 고마운데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싸우셔요. 그래서 31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경험했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같이 읽읍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광야에서 경험한 것처럼. 광야 40년에서 너희가 농사를 지었어? 아니면 무슨 뭐 다른 것을 했어?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을 다 주신 것을 경험했거니와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아기도 안아본 사람이 잘 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애 안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엄마나 애 아빠 되는 사람. 왜냐하면 혹시나 떨어뜨릴까 불안해. 또 목을 뒤로 제칠까. 잘 못 앉아요. 어설퍼요. 그렇죠? 그러나 경험 많은 사람이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이 부모님들이 안으면 얼마나 이게 딱 포근하고 따뜻하게 앉습니까? 불편하지 않게 딱 앉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2022년 1월 이곳까지 보호하신 것 하나님이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지난 시간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광야 40년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안아주셨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이 만나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보다 먼저 가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올 한 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낙담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일을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불신, 그들의 원망, 낙담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행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나도 만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보다 앞서가서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뭔가 하나님 안에서 전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뭔가 새 일을 하려고 할 때 시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움에 둘러싸 있지 마시고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영 선수 하면 최근에 여러분 누가 기억이 나요? 박태환 선수 기억나죠? 지금 뭐 은퇴했습니다만 금메달도 많이 땄잖아요. 그러나 박태환 선수 이전에 기억하는 우리 수영 선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조련이에요. 조련. 박태환 선수는 금메달 땄는지 모르지만 우리 조련을 왜 기억하냐? 그분은 어디를 건너갔어요? 대한해협을 건넜어요. 대한해협이 어디냐? 부산에서 그 대마도 그 일본 사이에 그 바닷길을 건너간 게 아니라 헤엄쳐 왔어요. 그분이 뭐 금메달 몇 개 따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바다를 수영을 해서 건너갔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무모한 아이디어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수영 선수로서 자신을 믿고 또 바다를 건너가는 어떻게 보면 좀 이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마침내 성공했잖아요. 그 사람은 용기의 아이콘이에요. 두려움을 이긴 아이콘.
누가 그 바다를 그렇게 수영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대한해협을 건너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그가 건너감으로 인해서 바다가 정복되고 좋은 어린이라고 하는 이름이 남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먼저 가서 또 주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앞서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 대신에 설렘을 즐기시는 2022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 청년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2022년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